할렐루야. 오늘도 본당에서 온라인으로 수요예배를 섬기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험하고 고뇌도 가리라.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주님은 나로지 않네. 나의 주님 강함을 주시네.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이 주님의 뜻 나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뤄지도록 하늘에 주의 영광 가득 넘치는 날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내 생명도 주의 것이니 오직 아버지 뜻대로 사역하시옵소서. 내 생명 주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험하고 고뇌도 가리라.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주님은 나로지 않네. 나의 주님 강함을 주시네.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이 주님의 뜻 나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에 주의 영광 가득 넘치는 날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내 생명도 주의 것이니 오직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내 생명 주께 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항상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사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감사합니다. 주석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서로 정의 가는 길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서로 정의 주님 주사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자비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지켜주셔서 은혜 중 살다가 다시금 주 앞에 나와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또다시 영접해 주옵시고 하늘의 무궁한 은총을 비고빈 우리들의 마음에 채워 주옵소서. 어느덧 땡스기빙을 맞이하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지 못합니다. 현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겁고 지친 몸을 주님께서 이 근심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을 눈노독이 녹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의 선교기관과 교육기관과 모든 기관들을 강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당회와 재직원들과 효과적인 정책 결정과 시행을 잘 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손길로 뻗어주시며 소외되고 낙심되는 자가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강선우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영과 육이 강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서울교회를 마음의 주님의 동산으로 바뀌어 살아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 두렵습니다. 속히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어진 주님의 계획대로 아버지 하나님 행하게 하신 거 주님, 이 땅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각 기관의 지도자를 뽑는 일련 농사가 있습니다. 정말 잘 아버지 하나님 일용 농사들을 잘 지어나갈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선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11월 18일 수요예배 온라인으로 또 본당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찬데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62면입니다. 다 찾으시면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대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앞으로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 정말 성숙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보통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사람의 성숙도를 알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말을 살펴본다고 그 사람의 속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성숙함을 진짜 알 수 있는 것, 특별히 신앙인의 성숙함을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비난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 상당 부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비난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시편 78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책망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78편이 어떤 시편일까요? 아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시편 78편 앞에 뭐라고 적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으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이 당시 시온 찬양대 지휘자를 말합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8편은 찬양대 지휘자가 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런 잘못을 범했는데 이것들을 쭉 들어오고 살펴본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78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는 이런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다음에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런 얘기를 시작으로 자신들의 조상의 패역했던 역사를 60절 이상을 들은 후에 65절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참 하나님답지 않은 그런 묘사인데요. 6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하나님의 행동을 정말 좀 고약하다 싶게 표현했죠.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막 고함을 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66절에 나와 있는데 6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앞의 내용들은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내용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대적들을 징계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막 용사가 소리치는 듯한,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여호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절에서 69절을 보면 요셉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의 마지막 세 절인 오늘 본문 70절, 71절, 72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런 내용으로 시편 78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앞에 문맥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이 신앙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72절에는 다윗의 다윗됨을 보여주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7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끝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마지막에 설명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윗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78편의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일의 전문가가 되라, 우리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옥 목사님의 책 표현을 빌리자면 칼과 칼집이란 책이 있는데 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한글 개역 개정으로는 손의 능숙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손의 공교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능숙한 솜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슬기로운 손길로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가만히 들여다볼수록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주는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70절에 의하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71절에 하면 저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사실 좀 낭만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 시대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다윗을 공부해 보시면요, 다윗은 8형제의 막내로 태어나서 사실 이 가문이 잘 나가는 가문이었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그러지 않았는데 혼자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 이것은 그 집안에서 굉장히 서름을 받고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 이런 느낌을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가 골리앗을 잡았지만 여러분 이 기술이 하루아침에 생겼겠습니까?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 그 왕의 정신을 정말 새롭게 해주는 그 악기 연주 실력이 어디에서 연마되었겠습니까? 모두 광야에서 양치다가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원래 왕이 아니었고 더구나 이름난 장수 출신도 아니었고 한낱 목동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 이민자들이,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보면 비주류에 해당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출신이 우리의 마음에 더 와 닿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사회에서 천시하였던 양을 지키는 중에 부름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능숙함을 길렀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뒤늦게 목사가 되었지만
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계속 들었던 참 좋은 교훈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들렸다는 게 참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이 무엇이든지 손에 능숙함을 기르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에서 전문가가 되시고 최소한 내가 이 일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서 진짜 크레딧을 얻으신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 생활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문가가 되라는 도전에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기술과 실력도 잘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팀워크를 통한 기술과 실력도 잘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이 참 약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것, 팀워크를 통해서 실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박지성이 세계 최고 리그인 맨유에서 뛸 때 그 인터뷰한 것을 보며 제가 참 강하게 기억이 남았던 게 있는데요,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제 공격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저는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제 공격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로 살면서 참 이런 게 박지성 선수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참 목사로서 참 마음에 메아리처럼 새겨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팀워크를 통한 실력 발휘, 이게 진짜 실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실력하면 자꾸 개인이 어떤 무언가를 잘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팀을 세우고 지체를 세우는 것, 이게 참 영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신의 학력이나 자신의 프로필에 자신감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사실 제가 은혜를 받았던 이 내수동교회 대학부는요, 참 생각해 볼수록 아주 독특한 대학부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주일 출석 인원이 200 몇십 명, 많을 때는 한 250명 나오는 공동체였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캠퍼스 모임을 그 예배 후에 했는데 제가 너무 놀랐는 게 그 공동체 출석 인원의 50% 이상이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내수동교회 고등부 출신들이 그 대학부에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막 지방에서 한가닥 가는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부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학력이 높은 거죠. 근데 참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저는 그 공동체가 고학력이라는 것 때문에 느낀 게 아니고요, 제가 제 3년 후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문대,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충남 아산에 있는 호수대를 편입해서 다니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당시 교통편도 별로 안 좋던 시절이라 그 후배가 서울에 있는 친누나 집에서 충남 아산에 있는 아산 호수대까지 통학을 하는데 뭐 본인 표현으로 아무리 빨리 가도 왕복 차 타는 시간만 4시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다른 주변의 교회 친구들은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서울에서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너무 많으니까 자신은 누나 집에서 2시간 이상 걸려서 지방에 있는 대학을 편입해서 다니니까 그 뭐 학생의 자존감이 뭐 그렇게 높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후배에게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늘 보니까 있잖아요, 의기소침해가지고 통학하는 내내 그냥 별로 의미 없이 잠만 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본인이.
이렇게 무력함으로 잠만 자서 내가 되겠느냐 하면서 딱 하나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이 토강 시간 내내 내가 성경을 한번 열심히 읽어보자,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통학을 하면서 1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육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고백이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는 전혀 기대치 않은 이 성경 육독의 보너스를 주셨는데 뭐를 주셨느냐 하면 자기는 진짜 머리가 안 좋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한 번도 태어나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자꾸 쉬워지더래요. 이 친구 교만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부가 하여튼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꿈을 주셔가지고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막 공부를 하니까 그 학교 친구가 와가지고 너 무슨 공부하는데 막 이러니까 막 집요하게 물으니까 자기가 그냥 속마음을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고려대 대학원 준비한다 이랬더니 비웃으면서 가더래요. 여러분, 이 후배가 고려대 대학원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제가 못 갔는데 얘기했을 리는 별로 없잖아요. 고려대 대학원을 가고 이 후배가 박사를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6도 가면 서울대 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간혹 10도고래도 못 가는 사람이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왜 이 후배 얘기가 참 제 마음에 남아 있느냐 하면 우리 공동체에서는 되게 열등한 친구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그냥 신앙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손에 능숙함을 키워주는 것을 보면서요, 저는 그 후배를 보면서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 신앙의 힘에 의해서 손이 능숙해진다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닌구라는 것을 제가 이 후배를 통해서 봤습니다. 손에 능숙함을 기르는 것이 칼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본문에 나오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을 갖추는 것은 칼집을 준비하는 것, 혹은 인격을 준비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한 제 후배가 제 생각에 아마 고려대 서울대 가는 게 목표였다면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이 친구가 오히려 열등감만 커지고 결과적으로 못 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손의 능숙함을 키우는 것에 관한 도전도 많이 받았겠지만 마음의 완전함을 갖추는 것에 관한 도전을 많이 받았기에 그가 건강한 자존감도 살아나면서 이 일을 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의 삶이 주는 첫 번째 도전이 우리가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라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도전은 뭐냐 하면 사람이 되라 혹은 인격을 갖추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한옥 목사님의 표현으로 하면 칼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칼을 가지려고 하는데 막상 그 칼을 잘 꽂아두는 칼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좋은 전문가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조금 전에 나눈 내용으로 도전하면 이렇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인격 인성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팀과 공동체에서 빚어지는 인격,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외로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아마도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외로운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참 안 됐어요. 형 7은 늘 화롭게 살았을 것인데 혼자 마치 천덕꾸러기처럼 그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삐뚤어지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을 것이고요. 위험한 순간, 양을 빼앗아가는 곰과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지키면서 정말 이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생을 살펴보면요, 광야에서는 아마 다윗이 개인적인 인성을 연마했다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그 시간을 통해서는요, 공동체에서 인격이 세워지는 훈련을 저는 했을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준비되었는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을 때 혼자 도망간 게 아니고요, 이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인 사람들의 프로필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포의 외인구단입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저기 참 표현해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다는 거예요. 뭐 사울 근처에서 굉장히 어떤 탁월한 어떤 프로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였는 게 아니고 정말 뭐 엉망진창인 거예요. 상처받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뒹굴면서 저는 다윗이 진짜 왕으로 쓰임 받을 만한 인격과 영성이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형성되었다고 그렇게 확신되어집니다. 다윗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한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의 생활이 은혜롭기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회복되었겠습니까? 저는 어느 시점인가는 이 아둘람 굴에서 정말 엄청난 상처가 나누어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의 리더십으로, 이 다윗의 팀워크를 통한 지도력으로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 내각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상상 초월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 다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썼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중에서 다윗이 왕정을 이끌 때 옆을 도왔던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 또 강선웅 목사와 우리 교회의 우리 리더십들에게 이런 꿈이 한번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놓인 여러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공동체적인 영성, 공동체적인 인격이 빚어지는 은혜가 우리 서울 장로교회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 여러분, 제가 볼 때 성경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완전함, 완벽함 이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완전함 이러면요, 우리는 흠이 없는 것,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한글개혁은 이것을 자기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현대어 성경은 순전한 마음으로, 새 번역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perfect, 완전함이 아니고 mature, 성숙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perfect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mature, 성숙에 가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을 들여다봐도 그는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마음의 완전함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와 어리석음에서 점점 더 벗어나서 성숙해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성실함으로, 순전함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등을 읽어보면 수많은 왕들의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 샘플이 누구입니까? 누가 기준입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기준입니다. 북왕국에는 악한 왕이 많이 나왔는데 그 악함을 얘기할 때마다 기준이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남왕국 왕들의 평가 기준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선한 왕이었을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지 않을 때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왕국 왕들의 샘플 기준을 왜 다윗으로 잡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겸손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가 목동으로 이끈 높은 자리에 왕으로 등극하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였기에 겸손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주는, 이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은혜를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은혜를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0절 71절을 다시 요 세 번째 메시지를 기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대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이 바세바의 문제로 넘어지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로 애꿎은 백성들이 큰 화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것, 그의 삶에서 생략할 수 없는 것,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대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끌어내사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신, 여러분, 저는 다윗의 가장 위대함이 뭐냐? 왕이 되은 게 아니고요, 왕이 되어서도 저대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참, 저도 생각해 보면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가을쯤 되면 끊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 기세가 등등하게
추수감사절을 맞게 된 것이 참 마음에 참 이렇게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 각자의 상황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제가 한 번씩 제 삶도 위협이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이 겨울을 지나고 내년 봄이 되시면 도대체 어떻게 보내실까 생각하면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다윗의 삶을 통한 시편 78편의 도전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전문가가 되고 실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이 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인격이 닮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도전입니다. 코로나의 위협과 도전 가운데도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서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의 은혜를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새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 415장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의 경험을 의지하고 제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의지할 때 저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나오는 오늘 1절, 2절, 3절, 4절이 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소망이 있는 백성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고백하심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날 때 낙심하여 있는 가족이나 우리 주변의 지체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힘있게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박수 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코로나도 빨리 종식되고 또 좋은 시절이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하는 백성에게 주님 반드시 살 길을 내시고 또 생명의 능력, 생명의 양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큰 소리로 한번 주여 부르시고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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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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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왔어. 아버지 삶의 모든 아버지요 영역과 현장이 아버지 마비되고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의 현장도 어렵고 아버지 재정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이 시간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아버지요, 아버지요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살 길과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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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강구와 생명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아뢰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한번 바깥에 입출입을 잘 못하시면서 집에만 계시고 그래서 영육간에 참 힘드실 우리 신망의 어르신들 또 우리 교회의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또 부모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정말 하나님 모르는 차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사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상으로 이 차세대 아이들에게 하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이 땅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환우들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 또 이 땅에 아버지 평강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백신이 빨리 이렇게 보급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교회 어르신 아버지요 믿음을 지켜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신 대로 아버지요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실 수 있도록 힘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정화해 주시옵소서. 젊은 가정들 아버지 청년들 아버지 유스 아이들 아버지 아버지 아이들 다음 세대가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8형제 중에 막내로서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처럼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삐뚤어진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로 삼고 그 맡은 일의 전문가가 되고 또 중심이 좋은 사람으로 빚어지고 또 그뿐 아니고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상록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가운데 전문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빚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에도 그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때문에 입출입도 잘 못하시는 우리 신망의 어르신들과 교회 어르신들 꼭 안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 주시고, 오히려 답답한 시간을 통해서지만 자녀 손과 교회를 위해서 더 중보하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차세대 아이들이 넘치는 서울 장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수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